네, 안녕하세요. 증산제교회 성도 여러분. 2월 12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열왕기상 2장 12절과 3장 9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솔로몬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우리 말씀을 읽을 텐데요. 각각의 절이 다른 장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한 절씩 읽을 때 약간의 텀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솔로몬의 상승입니다. 왜 상승이라고 했냐면 솔로몬은 어떤 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에게도 장단점이 있었듯이 솔로몬에게도 장단점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장단점은 아주 극명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멋진 왕으로 이어지다가 갑자기 슝 하고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말로가 어떻게 되나요? 결국 나라의 분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오늘 이 상승까지의 솔로몬을 살펴보고요. 다음 성경 공부 시간에는 이 하락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많이 보던 장면이죠. 오늘은 바로 열왕기 상하입니다. 다윗의 죽음 이후에 이제 열 왕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삶을 모든 한 명 한 명의 왕들을 살펴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우리가 그래도 알아보면 좋을 그런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볼 장면은요. 다윗 말기입니다. 다윗이라는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어서 대답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말기만 살펴보면은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들 때문에 좀 말로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먼저 왕자의 난처럼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먼저 압살롬, 그의 아들 압살롬과 암논의 다툼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형제 간의 그런 다툼이 이런 거죠. 왕자의 난처럼. 그리고 이후에 압살롬이 그의 어머니의 나라인 아람에 가서 3년 동안, 무려 3년이나 망명을 하고 나서 귀국을 하는데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혹시 헤브론 하면 기억나는 사건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먼저 왕이 되었죠. 그 아버지의 도시에 가서 스스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압살롬과 다윗의 그런 전쟁에서는 압살롬이 패하게 되고 압살롬은 다윗의 뒤를 이은 왕으로 남겨지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이제 정말 죽음 막바지에 가서는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그런 다툼이 일어나는데 두 사람 모두 다윗의 그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 지지를 받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요압과 아비아달의 지지를 받고 솔로몬은 나담과 사독과 브나야의 지지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봤을 때도 솔로몬이 이길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제1차, 2차 왕자의 난을 통하여서 결국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은 두 번째 왕이 되는데 그래서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이 앞부분을 솔로몬의 통치장이라고 우리가 구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라고 하면은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아들로 한편 우리는 그 사람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본 바와 같이 아도니아와의 경쟁에서 이긴 후에 왕국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솔로몬이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솔로몬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왕으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까? 정말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최고의 왕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솔로몬의 어, 장점과 단점을 완전히 알기 전의 일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성경에서 확실하게 그가 지혜로운 왕이었다는 장면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 보시면 듣는 마음 백성을 재판하는 것, 그리고 선악을 분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3장 9절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타나 있어요. 읽었던 본문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그 물음에 대해서 솔로몬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듣는 마음, 듣는다는 거 중요하죠. 듣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재판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재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재판의 결과가 완전한 선악을 구별하여서 선한 것에게는 보상을 주고 악한 것에게는 벌을 준다라는 그러한 명확한 그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로몬의 이러한 대답은 결국에는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이 주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것처럼 솔로몬 역시 초기에는 이렇게 주의 마음에 확실하게 든 왕이었던 것 같아요. 이를 통하여서 열왕기상 3장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솔로몬의 재판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두 명의 여자가 왕에게 찾아와서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제발 재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몬이 아주 명확한 재판을 함으로써 백성들의 큰 지지를 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솔로몬 초기는 이렇게 그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마음에도 합하고 백성들에게도 좀 칭송을 받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도 좀 타고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무역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역 때문에 이스라엘에 큰 부가 들어오게 됩니다. 홍해의 에시온 계배를 개발하여서 예멘인과 에티오피아와의 그런 교역을 활발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 그 다메섹이라는 그 위치에 있죠. 그것을 통하여서 동쪽으로도 무역로를 계속해서 확대를 하게 됩니다. 덕분에 솔로몬 시대에는 크나큰 그 부의 상징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물론 이건 역시 결국에는, 음, 솔로몬에게 화를 가져오는 많은 역할도 하게 되는다는 점이 좀 아이러니하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솔로몬은 초반에 지혜로운 왕이었고 또 왕으로서 능력도 굉장히 잘 보여줌으로써 아주 계속 이제 잘 나가는 왕에 속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절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바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전을 건축하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성전은 누가 건축하려고 했었죠? 맞아요.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건축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있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사무엘의 7장
영원한 계약, 영원한 언약이 나타나는 그 장이죠. 다윗에게 주어진 그 야훼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고 정말 멋진 왕이었었지만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아들에 의해서 이것이 완성이 되었고요. 결국 이런 성전의 건축이라는 것은 오직 야훼에 의해서 누구의 집안? 다윗의 집안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 야훼의 확고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하 게 되는 사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이로 아주 여러 곳에 왔다 갔다 했었죠. 블레셋 진영에도 갔고 오베데돔 집에서도 머물렀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렇게 성전 안에 안치되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 있었는데 솔로몬 덕분에 이제 그 여정의 마무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솔로몬은 어떠한 하나의 역사의 완성인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어, 지혜롭고 또 무역을 통해서 나라의 부도 증강시켰고 마무리함으로써 또 그 마무리로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솔로몬의 그 영화가 거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볼 내용인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이 일어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하강이 뚝 하고 나타나는 그런 장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장면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솔로몬이라는 인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왕이었고 백성을 생각하는 왕이었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왕이었고 무엇보다 야훼의 선택이 확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왕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